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개구리 소년이라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고 또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고 이 초등학생 5명이 도룡농 알을 채집하려고 와룡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건입니다. 도룡알은 개구리알과 비슷해서 이것을 개구리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고, 노태우 대통령을 담화문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을 동원하고 또 학생들 30만 명 이상이 동원돼서 이 잃어버린 5 소년을 찾아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10년 이상을 이렇게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애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찾아서 이 종식이 아버지 김철규 씨는 결국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년 만에 5 아이가 유골로 발견되었는데 두개골에 이 큰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인터넷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애쓰는 그 모습,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13년, 14년이 되는 지금의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한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완전히 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들이 폐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 개구리 소년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죄인을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 3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 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적절한 때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해야 할 말을 저녁에 한다든지, 이 한가할 때 해야 될 말을 밥을 먹으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말씀을 해야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비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또 장기들은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규례를 만들었는데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돈을 맡기지 말아라. 증인으로 서두지도 말아라. 비밀도 말하지 말라. 고아를 맡기지 말라. 함께 여행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집을 방문하지도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구별을 하였는데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땅의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저들에게는 규례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비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그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팔레스틴은 광야이고 고원지대에 목초가 있기 때문에 해발 500m 이상에서 양들이 목축을 이 풀을 찾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목자들은 양떼들을 헤아리고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당신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을 찾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켜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사초를 앞두고 보고 싶은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또 그들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양이 길을 잃었다는 이 헬라어 잃었다는 말은 스스로 양떼를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의 복음에서는 이 고의가 아니고 양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스스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무언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무엇인가 불편해서 스스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의로 떠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이민교회는 자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멀리 이사가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떠나는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거 그저 다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데 이 이민교회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엘파소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2~3천 명밖에는 한인들이 없는데 교회는 12개고 그냥 성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왔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누구 따라다니지 말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 한 사람 나가면 그냥 주르륵 따라 나가고 그냥 교회가 순간에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냥 50명으로 줄어버리고.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정재원 박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좋아요.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 교회를 떠나고 그것도 또 다른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는 한 번 떠나기가 어렵지 한 번 떠나면 그 다음 교회는 또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양은 10m만 나가도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위험한데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양들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구책이 없어요. 짐승의 세계를 보면 짐승마다 자기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색깔을 변화한다든지 혹은 위기일 때 몸의 부분에서 가시를 낸다든지 혹은 냄새를 내게 한다든지 죽은 척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지만은 양은 자기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목자를 떠나서는 양우리를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동시에 나는 포도나무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목자 역할로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가 양이면 목사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 큰 도시에 가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우리를 떠난 양들과 같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교회 아닌 장소에서 호텔이나 혹은 어느 장소에서 무슨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계시록을 강해를 한다든지 요즘 한참 참 관심 있는 베리칩에 대해서 강의한다든지 그럴 때 따라가지 마세요. 그분이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은 교회가 초청을 안 하겠어요. 초청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아서 양들을 채가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가지 말라면 또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가지 말라면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가지 마세요. 비록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열정에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소 불편해도 또 여러 가지 참 이해관계가 복잡해도 가장 안전한 것이 목자가 있는 양 우리의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단이 왜 무서워요?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알고 있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데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교회 밖에서 뭘 모인다 그건 절대 가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찾고 또 찾는 그 말씀에서 죄인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잃은 양을 찾으라. 그 잃은 양 정관사예요.
다른 양 안 해요. 팔레스틴 땅에는요, 양떼들이 많아요. 주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잃어버렸지만은 내 잃어버린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 양이나 갖다 채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양, 잃어버린 양. 우리가 예사초를 앞두고 절대 다른 교인 데리고 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다른 교인 데리고 오지 마세요. 교회 다닌 사람 데리고 오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정말 그 이리 때에 먹혀야 되는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교회도 예사초를 하면서 너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관심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하면서 이 대신자들을 많이 불러 모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그 잃은 영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픔과 허전한 마음을 고아원에 가서 다른 아이 데려다가 그냥 양자로 삼는다고 그 허전한 마음, 아픈 마음을 메울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찾도록 나가서 헤매고 그 찾아가는 거, 아담 이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 100마리 정도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양 300마리 이상을 키워야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우리에 두고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양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건 안 돼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느냐?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의인을 보시고 그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양과 소떼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암양입니다. 식구처럼 사랑하고 그 양과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나그네가 부잣집에 방문했을 때 그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은데도 자기 거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훔쳐다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분을 냈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나쁜 악한 사람이 있는가? 당장 죽이겠다 할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얼마나 후궁이 많으며 아내가 많은가? 얼마든지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가? 거기에 다윗이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그가 알았어요.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모든 시장에 나오는 상품은 신전에 가서 그 사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 먹으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음식은 뭐 괜찮아, 음식하고 믿음하고는 별개라 하면서 그 음식을 사다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 영혼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만약에 내가 식물이 내가 먹는 이 식물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가 영양가가 있고 좋은 음식이고 먹고 싶은 음식이지만은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 비난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비록 옳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지만은 자유스러운 존재지만은 생명 구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 중에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고 이해관계입니다. 섭섭한 마음 있고 오해도 잘합니다.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면 그것으로 다 되느냐?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싸매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는 양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를 다시 목장으로 이끌어 오십시오.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 10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32절 보니까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참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11시 반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각 전도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나가지만은 매주일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하며 같이 나가는 그분들을 볼 때에 제 마음이 참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온갖 바쁜 시간 다 정리하고 그 영혼을 찾아 나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 방을 찾아온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말은 있고 글은 없습니다. 그런 부족에게 가서 10년 세월을 보내서 세종대왕처럼 말을 만들어주고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을 일깨워주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보통 외국인 선교사는 15년 걸리는데 이분은 10년 만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정말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10년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소수 부족을 위해서 10년 세월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부럽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영광을 내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게 될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목자는 찾고 또 찾아서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맸다는 말은요, 복수입니다. 그냥 쌀자루 매듯이요, 한쪽으로 양을 맨 게 아니라 양쪽으로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여운 자식을요, 그냥 딱 한쪽에다 쌀자루 매듯이 메고 오는 사람 있어요? 목에다가 목마 태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애를 데리고 한쪽 어깨에다 매봐요. 애가 우나 안 우나? 양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한번 집안을 돌아봐요. 애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목자의 어깨에 있는 양이 얼마나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가? 집에 가서 한번 실습해봐요. 또 하려다가 큰 아이들 목마 메우다가 목 부러지지 말고 작은 아이들 한번 해봐요. 양이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영혼 살리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토마스 목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웨일즈에 있는 토마스 목사님 기념교회, 작은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안수받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 28살 난 젊은이가 무지몽매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 9가족이,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9가족은 하도 사나운 부족이기 때문에 백인만 보면 다 죽였어요. 살아남은 백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짐 엘리어트는 그가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6년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무지몽매한 9가족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그 9가족이 있는 변방에 에콰도르에 전진기지를 세우고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로 그 지역에다가 마음을, 관심을 두기 위해서 물건들, 사랑의 선물을 떨어뜨리고 성경책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관찰하는 가운데 그 강변에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에 착륙하면 결국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돌아올 것이다, 위험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비행기가 착륙했지만은 이륙할 수가 없었어요. 모래톱이 너무 짧아서 결국 5명의 선교사가 그 9가족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5일 동안 소식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 이 독 화살을 맞고 다 죽었어요. 그때 그 나이가 29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 보호하는 권총이 다 있었지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이 생명을 잠깐 버리는 것은 결국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바보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더러운 민족, 그 아주 못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2년 만에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9가족을 찾아갑니다. 9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간호원으로 성실하게 그들을 섬깁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줍니다. 추장이 하도 이상해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물었어요. 당신은 백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느냐? 그때 비로소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여기 왔다 할 때 추장이 거기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추장이 예수 믿었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5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 중에 3사람이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아웃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젊은이를 피를 뿌려서 그 아웃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그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찾아간 선교사님들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은 예사초를 앞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험한 지역에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신자 몇 명 오는가 관심 두지 마세요. 태신자 정하고 안 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정해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태신자를 위해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 정했다고 그들이 왔어요? 안 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태신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그 마음, 그 섬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영생 교인들이 무관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생애에 이게 마지막 태신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태신자를 찾고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